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이는 너희가 죽었고 너희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어졌습니다.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 숭배니라. 너희도 전에 그 가운데 살 때에는 그 가운데서 행하였으나 너희가 서로 거짓말을 하지 말라. 옛사람과 그 행위를 벗어버리고 함께 보겠습니다. 거기에는 헬라인이나 유대인이나 할레파나 무할레파나 야만인이나 스쿠디아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 차별이 있을 수 없나니 오직 그리스도는 만유시요 만유 안에 계시느니라. 아멘. 사도 바울은 앞장 2장 첫 부분에서 모든 이 세상의 지혜가 그리스도 안에 있음을 밝히고 있습니다. 그런 후에 골로새 교인들로 하여금 헛된 철학에 속지 말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 계속해서 머무르라고 권면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믿는 자들은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함께 살아남으로 말미암아서 이제는 유대의 율법 아래에서 살지 않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제 유대의 율법은 믿는 자들로부터 이미 그 상급을 빼앗을 뿐이었습니다. 다시 말해서 믿는 자들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으므로 율법주의적인 규칙에 복종할 필요가 없게 된 것입니다. 그 내용이 오늘 본문의 앞장인 2장 전체의 내용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이들은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심을 받았음을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도 바울은 믿는 사람들은 위의 것에 마음을 두어야 한다고 강력하게 오늘 본문의 말씀에 권면하고 있습니다. 본문 1절 2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여러분,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땅에 있는 죄악된 지체를 죽여야 하고 하나님의 그리스도의 덕으로 옷 입어야 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자면은 믿는 자들은 영적인 가치를 추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옛사람의 죄들을 벗어버리고 새사람의 덕으로 옷 입어야만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또한 믿는 자들이 가족들과 가지는 관계에 좋은 영향을 미쳐야만 하는 것이라고 오늘 본문 3장의 마지막 부분을 그렇게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골로새서 말씀을 읽다 보면은요, 아주 추상적인 표현들을 많이 접하게 됩니다. 위의 것을 찾으라, 위의 것을 바라봐라, 위의 것을 생각하라, 이런 표현들입니다. 그래서 무슨 말인지 이해하려고 신경 쓰다 보면은 큰 전체의 흐름까지 놓치는 경우가 생깁니다. 골로새서를 읽을 때는 한 가지를 염두에 두면서 읽는다면은 왜 굳이 사도 바울이 디모데가 철학적인 논지를 가지고 골로새에 있는 성도들에게 접근하려 했는지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 한 가지는 바울이 당시 교회를 위협했던 거짓된 가르침과 혼합주의, 또 영지주의에 대한 것을 경계하고자 이 편지를 썼다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들 상황 같으면은 말도 안 되는 신천지와 같은 그런 이단에 속지 말자는 것이 오늘 본문의 논지입니다. 당시 골로새 도시 문화는 로마의 사상, 그리고 이집트의 사고방식, 그리스 철학과 유대주의, 또 원시적인 미신들이 그 1세기의 전형적인 방식으로 모두 혼합되어서 있었던 그런 혼란한, 영적으로 혼란한 그러한 상황이었습니다. 특별히 영지주의, 이것은 특별히 영험한 지식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을 소유한 사람만이
구원을 얻는다고 주장을 합니다. 또한 영주주의는 영은 선한 반면에 육은 악하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육체로 오신 예수님의 성육시 사건을 인정하지 않았던 이단이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고로새서의 전반적인 서신의 흐름은요, 그리스도의 신성의 탁월성 또 충만함을 강조함에 있습니다. 이 세상 모든 것이 그리스도 하나로 충분하다. 이 세상 모든 곳에 그리스도의 영적인 충만함이 깃들어 있다. 이런 내용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구원은 결코 극소수의 사람에게만 제한되지 않고 예수님을 믿는 사람에게 열려 있음을 알리려고 쓰여진 서신이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런 점에서 영지주의자들의 주장에 대한 반론서라고 할 수 있습니다. 골로새서의 논지를 기억하고 본문을 읽어 내려가면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이해가 좀 빨리 되실 것입니다. 오늘 본문 3장 말씀은 그러므로라는 접속사로 시작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바로 앞의 내용이었던 2장 20절에서 23절 그 사이의 내용을 잇는 말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런 것입니다. 바울이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다고 한다면은 어째서 여전히 세상의 법칙과 규례 또 사람들의 가르침에 영향을 받으면서 살아가고 있는가? 그렇게 바울이 반문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본문 1절에 너희가 정말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다면은 위의 것을 찾으라, 위의 것을 생각하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리스도께서는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셔서 우리들을 현재까지 도와주시는 구원자로, 중보자로 그렇게 우리와 함께 하신다고 사도 바울이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는요,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기 때문에 세상에 대해서도 죽은 존재입니다. 세상이 우리를 어찌하지 못합니다. 그러나 안타까운 것은 그것이 우리 머리로만 이해되는데 우리의 삶 속에서, 생활 속에서는 그렇지 못할 때가 참 많이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이것은 의식의 문제이자 끊임없이 우리의 생각 속에 되새겨야 하는 문제인 것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와 함께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와 함께 죽음과 동시에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사는 것입니다. 우리는 눈으로 확인할 수는 없지만은 우리의 생명은 그리스도의 심장과 함께 이어진 존재임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도 바울은 추상적인 의미지만은 그 의미를 철학적으로 이해시키기 위해서 오늘 본문의 말씀에 이런 표현들을 쓰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3절 말씀처럼 왜 우리의 영원한 생명이 하나님의 안에 감추어져 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의 생명은 철저하게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받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또 4절 말씀에는 우리가 조금만 기다리면은 우리의 생명이신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그때 우리 모두가 우리의 생명을 지켜주신 주님과 함께 영광 중에 나타날 것이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때는 우리의 생명이 물질을 가진 영광스러운 몸의 부활체로, 그런 실체로 다시 이 땅에 존재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들어주신 그 상태, 최초의 죄가 들어오지 않은 그 영적인 상태, 완전한 상태로 우리를 존재하게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리스도의 비밀은 하나님만에 있습니다. 그리고 이 그리스도인의 비밀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점에서 골고다에서의 죽음의 십자가, 예수님께서 지신 이 십자가는 오히려 참 생명이 이 죽음 속에 감춰져 있었음을, 그 죽음을 통해서 새로운 생명으로 이어지는 기적의 통로 역할을 했음을 우리 모두에게 가르쳐 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처럼 우리는 세상에 대해서 이미 죽은 존재인 것입니다. 그러나 그리스도 안에서 다시 살리심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로 땅의 것이 아니라 하늘의 것, 위의 것을 바라보면서 살아가는 그러한 삶이 복된 삶이 될 줄로 믿습니다.
본문 5절은 또다시 그러므로라는 접속사로 시작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의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연결되어 있고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생명을 여전히 지켜주고 계시기 때문에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헬라어 원문에 보면은요, 헬라어를 보면은 이 죽이라는 이 접속사, 그것이 그러므로 바로 앞에 나와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죽이라는 험악한 표현을 먼저 사용하면서 강조한 것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그만큼 그 대상을 철저히 파괴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고 한다면은 과연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철저하게 벗어버려야 할, 파괴해야 할, 죽여버려야 할 그 대상은 무엇이겠습니까? 본문에는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 또한 8절에는 분노함과 노여움, 악의와 비방과 우리 입에 부끄러운 말, 거짓말, 이런 것들을 버려야 된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이런 것들은 옛사람의 습관입니다. 때로는 이러한 것들이 우리 안에 있어서 버리지 못해서 불쑥불쑥 튀어나와서 나를 실망시키고 또 가정에서나 우리 신앙의 공동체에서 사람들을 힘들게 만들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땅의 지체들은 우리 스스로가 조금이라도 허용한다면은 우리를 집어삼키려고 우는 사자와 같이, 마귀와 같이 그렇게 우리를 멸망의 길로 치닫게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죽이라는 강력한 단어를 써가면서까지 옛사람의 습성과 그런 모든 것들을 버리라고 그렇게 강력하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 안에서 새 사람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은 어떤 존재입니까? 어떤 자의식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나는 어떤 사람인가? 나는 오늘도 그리스도 안에서 살아가고 있는가? 내 안에 버려야 할 것은 없는가? 내 안에 죽여야 할 것은 없는가? 그런 고민이 우리 안에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 분함과 노여움과 악의, 이러한 모든 것들을 우리가 버리고 나갈 때 우리 안에 진정한 그리스도 안에 있는 비밀을 깨닫고 천국 백성으로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피할 길을 내어주시고 능력으로 임해 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11절 말씀에는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거기에는 헬라인이나 유대인이나 할레파나 무할레파나 야만이나 스쿠디아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 차별이 있을 수 없나니 오직 그리스도는 만유시요 만유 안에 계시느니라. 그렇습니다. 위에는 하나님이 계십니다. 아래에는 내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나에게 넘치도록 풍성한 은혜를 주셨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주시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외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내어주시기까지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죄와 사망과 지옥에서 영원히 구원해 주셨습니다. 인종적인 차별도 없고 사회적인 또 교육적인 차별도 존재하지 않습니다. 모두에게 그리스도는 만유시고 만유 안에 계십니다. 여러분, 바로 이러한 그리스도의 영원한 생명이 있음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중보자 되시는 주님의 그러한 보호 아래서 오늘도 우리의 생각 속에서 우리가 드려지는 이 예배 가운데 옛사람의 생각과 태도와 성품을 버려야 할 걸 버리고 결단할 수 있는 믿음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드려지는 예배 가운데 또 말씀 가운데 내가 버려야 될 것이 무엇인가,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를 기억하면서 예배에 참여할 수 있는 믿음의 성도들이 다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새 사람답게 살기를 원합니다. 위의 것을 사모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성령의 능력과 힘을 더해 주시옵소서. 세상에 즐비한 수많은 이론과 또 철학과 예술, 또 혼합된 기복신앙과 이단들의 도전 가운데서도 우리의 생명이
그리스도와 연결되었음을 믿고 이를 능히 이겨낼 수 있도록 우리의 믿음을 지켜보호해 주시옵소서. 비록 감추어져 있지만은 주님은 우리의 영원한 보호자가 되어주시고 방패가 되어주시고 우리 인생의 진정한 종결자가 되어주셔서 옛사람의 생각과 태도와 성품과 행위들을 벗어버리는 새 사람, 그렇게 하나님의 사람답게 기쁨과 감사로 오늘 하루를 살아갈 수 있도록 또 예배할 수 있도록 주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 원합니다. 세상의 질병과 또 여러 가지 삶의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지만은 위의 것을 바라볼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땅의 것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진정한 그리스도 안에 있는 평강, 그리스도 안에 있는 그 구원의 비밀을 우리 마음 가운데 깊이 새기고 오늘도 예배 가운데 역사하실 주님을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의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주께서 은혜를 덧입혀 주시기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마음이 혼란스럽고 우리의 상황이 어려울지라도 하나님의 사람들답게 그리스도 안에서 참다운 은혜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야인교회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